대표적인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2절에 나타난 대로 돌이켜 어린이가 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배경은 1절에 나오는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는 어떠한 사람이 큽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늘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도 그는 하늘나라보다는 지상에 있는 나라에 관심을 갖고 늘 질문을 하고 거기에 생각을 꽂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정말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주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이 지상에서 높고 권세 있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회개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나 우리 이 사회에서는 어린이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 20세기의 최대의 발견이 어린이의 인권이었습니다. 어린이. 그래서 이 5월은 이제는 가정의 달로 우리 교회들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꽃을 준비했어요. 오셔서 꽃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이 어린이 이 날은 사실상 어떤 사람이 했느냐면 1922년에 방정환 선생님께서 최초의 어린이날을 제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3.1 운동의 정신을 이어서 나라의 미래의 일꾼은 어린이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을 정말 잘 자라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그리고 3.1 정신이 나라 사랑하는데 어린이부터 교육을 시키자, 이렇게 해서 어린이 날을 정했을 때 그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색동회라고 하는, 어린이의 색동적으로 있잖아요. 색동회를 이렇게 조직해서 보이지 않게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민족 정신의 얼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1946년 해방되고 1년 바로 비로소 국가적으로 우리나라가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해서 동효일로 정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어린이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세워놓고 너희들이 어른이라고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높은 자리, 오른쪽 왼쪽 자리를 말하지만은 어린이가 돼야 된다. 사람은 어린이가 돼야 된다. 또 모든 것이 어린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어린이를 향하여 교훈을 주셨어요. 이 어린이는 어떤 사람이냐? 우선 어린이를 같이 낮아지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자이지, 이 세상에서 권력 잡고 뭐 부여하고 이름 날리는 것이 큰 자가 아니라 겸손하고 어린아처럼 낮아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하나는 이 어린이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린이를 멸시하지 말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이를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으라. 어린이의 생명은 어른과 같이 똑같은 것이니 이 어린이를 업신여기지 말고 잘 보살펴 주라. 그러면서 이 어린 하나를 영접하며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어린이를 예수님과 동일시시켰던 것을 성경은 예수님은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많은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요.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학교가 많은 교회가 제일 아름답고 부유한 교회인 것입니다. 요새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린이를 없어지는 거예요. 어른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데 오늘 우리는 이 어린이를 이렇게 잘 보살펴서 예수님과 동시했다는 것을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비록 신체적으로 약하고 아는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를 보살펴 주시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인구가 떨어지는 것이 지금 인구 절벽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를 안 낳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없는 나라는 것이에요. 중국이요, 그렇게 인구가 많아졌을 때는 한 가정에 그냥 무조건 낳았어요. 그러나 요 2년 전부터는 중국에 한 가정에 하나만 아이를 낳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계 학자들이 중국은 망했다 선언하고 있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어린이 주의를 우리는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린이를 주의를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사랑한다, 잘 먹인다, 영양분이 있는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우리의 표범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자라나야 되고 키도 자라나야 돼요. 키는 육신적인 것이요, 지혜는 영성인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같이 자라나야 그 튼튼하고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새는 뭐가 있어요? 잘 살으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영양분 있는 거 잘 먹이고, 이제는 키도 잘 자라기 위해서 무슨 약을 투자하고 주사를 맞힌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청년들 보면 어른들보다 더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없어져서 멍청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지혜와 예수님처럼 키가 같이 자라나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고 사랑스러워가는 이런 어린아이로 우리는 양육시키고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이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기를 때에 3번을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삼천지교라고 했어요. 맹모 삼천지교. 제일 먼저 이사 간 곳이 어디예요? 공동묘지였어요. 이 공동묘지에 간 이유는 사람은 유한한 것이다, 무한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죽는 것이다.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죽는 것을 준비 잘하는, 죽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한다. 그래서 공동묘지로 이렇게 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이 어디예요? 이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에 가보니 아루상입니다. 그냥 시끄럽고 떠들고 탐욕이 있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유익을 위해서는 그냥 공갈 협박을 일삼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시장바닥과 같은 것이다. 그 여기에서는 뭐가냐? 대인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 대인관계를 잘 갖지 못하면은 이렇게 속이고 속고 어려운 것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 번째로 간 것이 어디예요? 서당, 학교에 갔습니다. 사람은 뭐니 해도 배워야 된다. 잘 교육이 사람을 바르게 세울 수 있고, 교육이 살아나야 사회가 살아나고 국가가 튼튼하다. 이렇게 해서 이 서당으로 학교 곁으로 이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적으로는 무엇이 있느냐? 비록 맹자의 어머니가 인간들의 유한성과 죽음을 맛보면서 살아가려고 했지만은 죽은 후에 사후의 세계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죽은 후에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는 사후의 세계를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이의 이 날에서 세상적인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대인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 맞는 소리예요. 우리는 사업을 할 때 사람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을 잘 살게 해야 돼요. 대인관계가 좋아야 출세를 할 수 있고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대인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가질 때에 이 사람의 관계도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교육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교육은 오늘날 우리 한국이 최고의 교육이 수준이 높다고 하고 부모님들이 요새는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학교만 아니라 학원에 가는 것이고 학원에 가서 아니라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육은 다 이것은 썩어가는 교육이에요. 이건 사기 치는 데에 이용을 당하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치 얘기를 안 해서 갔지만 정치꾼들 보세요. 배운 사람 보세요. 이 배운 사람일수록 얼마나 국민을 속이고 거짓으로 해서 자기네 알속을 차리고 부패 부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배워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는 사람은 편히 쉬게 하고 나의 멍에를 배우는 사람은 쉽다고 말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힘을 얻고 정말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이 세상 지식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우리 어린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라. 어른들은 어린이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라. 실족이 뭐예요? 실망시키고 넘어가면 아니 아버지가 왜 그런 짓을 해? 어른들이 왜 이런 짓을 해? 어린이의 배운다는 것은 어디서 배워요?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린이는 어디서 배워요? 성장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어디서 배워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면서 우리는 세상과 영원한 세계를 땅과 하늘나라의 진리 지식을 배워 나가면서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대로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귀하게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어른도 우리는 귀하지만 어린아이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본을 보이고 사랑으로 대할 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떠든다고 오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 우리 성경 예수님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의를 통해서 이 어린이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 나라의 장래에 우리 무엇가 있느냐? 하나님의 교육을 통해서 이 바른 청소년들이 살아날 때에 우리 사회도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진리의 지식으로 이 어린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